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왜곡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어 그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고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악의 무리와 싸우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제 성취하시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그가 백마 타고 오셔서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재림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의 오염과 각종 질고를 가져온 사단의 세력들과 그 죄로 오염된 세상까지도 완전히 멸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영원히 실현되는 완전한 나라 신천신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함께 재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백마 타고 오신 심판주이십니다. 본문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거기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여 이 악한 세상을 끝낼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자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물론 이런 요한 당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행하실 심판에 대하여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은 실제 있는 일이며 있을 것이며 고난받는 성도를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 성도와 불신자들에게도 정확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요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악한 세력들로부터 많은 핍박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종식시키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백마를 타고 적대 세력인 사단의 세력들과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는데 이는 신실하고 참되다는 뜻으로 그의 심판은 공의롭고 참되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종말적인 전쟁을 수행하시는 특징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신실하고 참되게 수행하시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한 사실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롭고 정당하며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정확한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곧 진리에 근거하여 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실제 때가 도래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온 인류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분명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신천신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의 악이 멸망해야만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시고 안전한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한의 한성을 통하여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악을 제하시고 완전한 세상, 신천신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요한의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제거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요한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60여 년이 지났는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 오고 있고 로마 황제의 잔인한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기에 재림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핍박들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질시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희망도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계는 더욱 악해져 가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며 그는 이름이 충성되고 진실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행하시어 믿는 자에게는 참된 구주가 되시고 불신앙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반드시 재림하시어 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충신과 진실이라 하시면 최후의 심판을 확증하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승리의 주가 되십니다. 본문 12, 14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칸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며 인간의 내면까지도 훤히 보시기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가 품은 뜻 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들이든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정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인간들은 세상의 이치와 또 만물의 그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에 따른 심판은 공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관이란 그리스도 머리 위에 여러 개의 관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통치권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대적 세력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능히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왕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기에 그 누구도 그 능력을 모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입은 옷에는 온수들의 피가 묻었으며 그의 적들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원수들을 진멸할 때 원수들의 피가 묻은 것으로 이는 심판이 있을 것과 또 사단의 세력들을 철저히 패배시킬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흘린 피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왕권을 사용하여 행하시는 전쟁은 총칼이나 오늘날과 같은 포탄으로 싸우는 세상의 물질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의 그 능력으로 행사하셨듯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대적자들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주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기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유일무이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대적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적 물질적인 무기로 싸워 이기는 것은 참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승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늘의 군대가 따르고 있는데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이란 이미 앞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로 교회를 말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로 승리한 천상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천상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하에 주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성전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스도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셨으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여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그의 신부인 천상교회의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승리의 주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천상교회의 성도가 되어 백마를 타고 승리의 주를 따르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한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실제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반드시 약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본문 15, 16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나오는 이 예리한 검이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11장 4절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칼이 아니라 예리한 칼과 같이 말씀의 능력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으로 죽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손수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대적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저 대적자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앞서 12장 5절에서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으로 사단과 짐승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본문은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하여 그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희석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할 것이다. 나쁜 짓을 해도 용서해 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심판에 대하여 용서 없이 철저히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가 포도철을 밟겠다고 하는 말씀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완전히 짓이겨지듯이 모든 대적자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단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으나 성도들의 그 신원하심을 듣고 대적자들을 진노의 심판으로 철저히 파멸하신다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몰며 늘 고난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핍박과 죽음을 가져왔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파멸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상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오셨는데 그는 모든 대적자들을 상대로 승리하셨는데 그의 옷과 다리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완전하고도 철저히 심판하실 분이 누구신지 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가 누구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또 악의 세력들은 이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리석고 우미함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심판자들을 심판할 분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대적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여 파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심판하실 주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철저히 행하여 모든 대적자들을 파멸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마지막 날 대적자들을 파멸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심을 인정하고 그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